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경주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하기 전에 경기하는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경주도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에게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대로 그 규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는 경기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또 이런 모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뿐인 인생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경주하는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 본받는 자세.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던 여호수아의 믿음, 또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그것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믿음의 삶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으로 경주하기 위한 이 영적인 삶에 방해되는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악들이기 때문에 불신앙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제약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와 시작점과 마무리점을 찍으면은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와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보고 배우는 인내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경주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제약된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방해하는 온갖 무거운 짐들,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는 뭐냐? 영적인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을 본받으며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의 여정을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본받는 자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고정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 사역을 실제 실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도 우리 믿음의 마무리도 끝도 예수님께 다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르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따를 수 있는 자가 결코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오직 우리의 중심이 고정이 마치 못 박힌 것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기쁨을 위하여. 이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이죠. 이 구원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당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승리했어요. 마침내 구원하신 거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승리하시고 그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스타트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증거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승리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을 위한 실패와 징계 속에서 실패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연단과 징계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해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은 승리할 수가 없고 계속 실패뿐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언약 속에 있는데 실패하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복음 증거할 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땅,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조그마한 육신적인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 속에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고 부르시고 말씀 주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완전하게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만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4,000명을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물고기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막 이 배가 옆집 배까지 막 터지도록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시고 거기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승리하는 실패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20살 때부터. 그 20살 그 전에는 사람이 또 너무 무서우면 자살도 못해요.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집 나가고 이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응격했다 이러면서 깡패 이런 일 하는데 덜 무서워서 그래요.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이 너무 무서우면 탈북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탈북할 때는 그냥 나는 도망가게 빠져 죽겠다는 마음으로 죽든지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너무 두려우면 죽고 싶은 생각도 너무 무서워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왜 그 좀비 영화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거를 봤어요. 부산행 가는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제가 그 극장에서 의자 밑에 그 들어앉아가지고 눈 맞고 귀 맞고 그렇게 2시간 있다 나왔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리면 좀비가 돼요. 그럼 좀비가 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가서 물어요.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물리고 좀비 내가 또 가서 물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상태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좀비들 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가서 물려서 죽는 게 제 성향이에요.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는 것보다 빨리 한 방 맞고 끝내는 게 항상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전쟁 나면 난 어떻게 하느냐 막 도망가 그 총알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빨리 나가서 빨리 한 방 맞고 그냥 깨까닥 하는 게 낫다. 특히 좀비 볼 때는 좀비 너무 그걸 계속 보면서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우면은 뭐 어떤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깡패 양아치 하면서 집 나왔다 보면 전 덜 무서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딱 고정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당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의 다 형통했어요. 질병,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뭐 사람들은 애들 태어나면 뭐 1인당 몇 억씩 들어. 저는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뭐 학업에 응답 받던데요. 그럼 하고 나면서 옛날에는 좋은 교재나 어떤 것들을 사가지고 적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되어지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박힌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답답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보다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왜? 그 나의 과거의 체험과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움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과 징계를 주셨어요. 연단과 징계를 맞으니까 항상 깨닫는 게 그거였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징계가 오는구나. 내가 연단받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당하면요 사방팔방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요청해도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절이죠. 1절이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같이 자기들을 거역한 이가 누굽니까? 죄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데도 끝까지 견디셨어요. 죄인들의 박해를 끝까지 막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에너지 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다 초토화시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쓸개즙을 줘서 예수님한테 막 쓴물을 먹이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확 씌워서 막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들이 온갖 제약된 걸 하나님인데,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수모를 겪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호령과 함께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수모와 괴롭힘과 제약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너는 바알세불의 신이다, 귀신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다 견디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피곤하여 낙심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언제? 지치거나 낙심될 때, 피곤하거나 낙심될 때, 우리가 믿음에 경주할 때 힘 빠질 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의 박해와 반대를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이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라.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라. 참, 저 자신을 생각해도 저는 정말 인내가 없는 사람, 제 마음대로 빨리 옛날에 항상 하나님을 빨리빨리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기도해놓고 하루 만에 응답 안 오면 막 미쳐서 발광하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응답을 10년, 20년 오래오래 기다려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으로 이끄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대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불 기둥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 가나안 땅 빨리 갑시다 하나님,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2년 사막에 서게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출발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 그 40년의 여정 속에 끝없는 인내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십자가에 안 박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준비되어진 그 죄값을 치르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인내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연단이나 징계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특히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못 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단과 징계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참잖아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안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40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하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 성도들이 인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결국에는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서 가면은 제일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빨리 합격하거나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 직장이나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꾸 놓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배 말씀 기도, 심지어는 임신하니까 학원까지 그만둬야 돼요. 수입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학원까지 그만뒀어요. 걸뱅이를 만들어 놓고 계속 예배 말씀 기도. 그때 나왔는 게 3824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속에 아무것도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원래 본성이 급하고 못 견디는데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체질 속에 다 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연단 속에서 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면서 기도하고 질질 짤면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요 진짜 속된 말로 발광을 안 하고 있더라고. 기도하는데 차분하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주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가고자 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광야의 훈련 속에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뭡니까? 생명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5년을 체험했어요. 한 5년 정도 됐을 때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굼이라는 지역에 혼자 파송한 겁니다.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맡겨주신 현장 한 군데 한 군데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23개 지역의 전도문이 하나씩 1년 만에 싹 다 열렸어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3년 뒤에 거기 지교회가 세워지고 4년 뒤에 또 미션홈이 세워지고 전문교회가 세워지면서 2008년도에는 비전 스쿨이라는 센터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2011년도입니까? 12년도가 그때는 이제 대안학교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또 중간에 제가 신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불신앙이 올라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깨닫고 눈물 쏟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신학교에 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저는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응답을 100%는 아니지만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 품어서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로 저를 인도해서 영육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험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나 자신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끝까지 이 여정에 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현장에서 어떠한 박해에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기다림. 그래서 바울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 말씀,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문 열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니까 15나라에도 문을 여시고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문을 여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이 딱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해요. 아무것도 막히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박해가 일어나면 다음 동네로 다음 도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징계. 아, 나는 고난 받기 싫어요. 아, 나는 징계 받기 싫어요. 애들 안 때리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채찍으로 때렸다 그래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왜냐면은 안 때리면은 악하고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옛날에 우리 집 애들이 그 3명이었을 때 5살, 3살, 2살을 데리고 예배를 가는데 딱 찬양하고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배 딱 시작하면 저 설쳐요.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경고해서 안 들으면 하나씩 데리고 화장실로 가면 돼요. 화장실에 가면 제가 그 가방에서 그 구두 주걱 작은 거 있거든요. 그거 꺼내가 손바닥 때리면 돼요. 그러면 울면서 들어와서 마칠 때까지 그림 그리면서 색칠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안 때리면 얼마나 간사한지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다 합니다. 왜냐면 엄마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집에 손님만 오면, 우리 집엔 TV 안 보거든요. 손님만 오면 갑자기 TV를 켜면서 엄마 나 뭐 볼래 이러면서 그때도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몇 번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엄마가 손님 와도 이거 소용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어르신들은 TV 24 틀어놓잖아요. 애들이 저희 시아버지가 딱 중간에 앉아서 보는 TV 장소가 거기 3명 나란히 앉아가지고 TV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리모컨 가오라 해도 안 돼요. 할머니 뒤에 딱 숨어가, 할아버지 뒤에 딱 숨어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여기 안 오겠다. 시어른들이 충격받는 애들 말 안 들어서 안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들을 탁 혼내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을 탁 데려가더니 너는 잘하는 거 있어? 이러면 탁 애가 그거를 들으면서 저한테 멜롱멜롱 하더라니까요. 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안 온다고 해서 난리 나든지 말든지. 애들도 들었어요. 집에 가서 절대 TV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향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부모잖아요. 우리 다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아버지한테 있다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하나님 그 생명 주시지만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실은 어버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말 안 들었어요. 하와도 말 안 들었어요. 가인도 말 안 들었어요.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다 말 안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애국과 바벨론과 거치면서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줬잖아요. 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줬는데도 말로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애들을 무조건 혼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벌이나 처벌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징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된다고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그 학생들한테 내가 정말로 부모의 역할이 맞다면 그때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외에는 안 건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그냥 교사니까 그 교육이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네이버에 교육이라고 쳐보면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징계와 채찍이나 그런 어떤 처벌은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어떤 죄입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4절이죠. 이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린다는 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불신 현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강포한 제약들이 항상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이 포악한 죄악을 터뜨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죠. 믿지 않는 자와 모회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일단 우리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가정도 다릅니다. 우리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입니다. 자, 이런 제약들이 있다는 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컬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면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 경히 여기지 마라. 여기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을 좋게 말로 할 때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따라와요. 근데 이 징계가 왔을 때 두 가지 종, 경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럼 경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히 여기냐?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이런 징계가 왔을 때, 어떤 응답이 왔을 때, 나한테 유익이 아니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해서 처벌을 받는구나.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친구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들켰는데, 엄마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데 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징계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피 터지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가 왔는데도 불신앙해가 광야 40년에 징계가 왔는데도
거기서 먹을 거 타령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마실 거 타령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징계가 오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아서 저는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면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악의 길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소망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받지 않으면 죄악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 권면했는데 말로 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나 여기 보면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면은 징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가 아버지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가 곧 아버지의 징계다.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칭한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버이 은혜 감사하다고 노래를 하는 판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신자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죠.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정확합니까? 예. 그럼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된 길로, 실패의 길로, 고난과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오는 길로 가지 않고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제약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보살피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자녀들을 보살피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의 길로, 제약된 길로 가니까. 예, 그러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그 사람은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성도는 사생자, 부모가 모르는 아이를 사생자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부모를 모르는 거죠. 부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징계받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들도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원망,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 낙심하면 내 생각 내 뜻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무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죄를 끊는 데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래요. 아예 선악과 근처에서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놀아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이 자꾸 놀러 가지 않는다. 아예 그 친구들 관계를 끊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주중에 예배를 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일을 누가 약속을 잡는다. 그 친구 끊어야 돼요. 저는 그거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종갓집 종손 맏며느리인데 우리 가문이 그 집 이제 결혼했으면 그 집 가문이잖아요. 뭐 시아버지부터 다 망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결코 그거를 줄 수 없었어요. 모든 개추고 동창회고 친구들이고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친구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학원 수업 마치면 무조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놀러가는 마음껏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약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원 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면 제 주변을 돌아봐도 전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유치부 오는 거 다 끊었어요. 그리고 오전 시간은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학원 마치면 무조건 현장에 아파트 2000세대 도는 걸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갖다 쏟아 부어줬어요. 우리 집안에 있던 모든 불치병들이 저도 매일 병원 갔거든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징계받고 막 이제 끝장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오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약된 것에서 내가 그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 끊어야 돼. 그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덜 죽였다가 그 덜 죽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불신앙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람 좀 안 만나면 어때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때요? 안 벌면 어때요? 빚 좀 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징계받는 제약된 삶을 사느니 그거 다 좀 못 먹고 못 입고 덜 쓰고 어려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나중에 훨씬 복된 길이 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이죠. 결론. 10절에서 13절.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징계는 인간들이 하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감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그래야 성령 충만 인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제약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16절 자, 두 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10절이고 11절.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열매 맺는 훈련이 바로 징계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훈련이 바로 징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평강과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이 훈련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는 한마디로
복의 도구가 징계다. 축복의 도구가 징계다. 징계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상태로는 복을 주고 싶은데 복 줄 방법이 없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의의 열매에 맺도록 하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 맺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행실이 나쁘고 안 좋으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기어코 징계해서 그 제약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상급과 내세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어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도구가 바로 뭐라고요? 징계인 거예요. 우리 여기 징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 없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화되어졌어요. 거룩하여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믿음이 자라났어요. 인내하게 됐어요. 절제하게 됐어요. 온유하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얼마나 이 징계가 축복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이 내가 너가 어버이다,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느니라.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고침을 받아라. 12절에서 13절 영적 병든 상태 속에 있지 마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라. 영적 질병을 치유해라.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현장에 가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한 신앙, 한마디로 유혹당하기 쉬운 신앙, 거기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교정받아라. 교정받아라. 부모가 교정해야 돼요. 부모가 교정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이 다치거나 삐뚤어졌는데 병원에 안 가고, 팔이 부러졌는데 기부스도 안 하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휠체어도 안 하고 기어다니면 되겠어요? 나쁜 사람은,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잡아가 죽이가 장기를 팔아먹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과 정말 우리의 미혹과 사단에게 유혹당하기 싶은 그런 모든 상태들, 미숙하고 또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싶은 이런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식적 상태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고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모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교정하는 거예요. 부모. 우리의 부모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자,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징계받은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떠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의 징계와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징계가 머문다는 것.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고쳐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
여러 사단의 가시들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이 공격과 또 육신의 이 자신의 질병과 또 외부적으로 박해와 이런 모든 사단의 가시 속에서 특히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징계를 가지고 바울을 교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고 나의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완전히 720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악으로는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그 다음에 말씀과 교훈과 명령과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심에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교정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고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하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